그 베테랑인가 그런 영화에서 그 배우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다? 가오. 경찰로서의 어떤 자부심, 그런 경찰로서의 어떤 담대함, 이 뽕이 시체 말로 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면당할 수 있고, 때로는 슬플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별로 믿음이 살짝 지난주보다 줄었습니까?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다시 한번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평생토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여정들이 때로는 험난할 수 있지만 그 험난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과 우리 성품과 우리 삶의 실질적인 자세들까지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경험하는 삶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잘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고 또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복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이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한 것이 많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를 배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내가 감정과 상황과 조건들이 나를 흐트러뜨리고 나의 어떤 상황들을 막 헤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에, 이 말씀에 푹 빠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절에 10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곳을 밟아야 할지 매일매일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어 주셔서 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보고 마치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삶을 다시금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건을 팔려면 그 물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 볼펜을 팔아야 되는데 이 볼펜에 대한 이해, 볼펜의 능력, 볼펜의 어떤 특징, 목적,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공감대를 혹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 푹 잠길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 마음의 동요함들,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닌 즐거운 것이 되어지고, 기도가 아까운 시간이 아닌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좀 배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듣고 깨닫고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렇구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속에서 있을 때에 기도는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화려한 미사 어구가 아니어도 유창하게 나오는 그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아니어도 그냥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 온통 내 삶의 마음에 하나님의 꽉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런 가득한 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 삶을 배워간 것입니다. 기도를 배울수록 우리는 기도 안에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오늘 내 문제, 내 삶의 무거운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나라 민족도 고통당하는 그 누군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그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함이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헌신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이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하는지 그 일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푹 잠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적용들이, 삶의 자세들이 우리 삶의 지혜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데 어떻게 열어?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똑똑똑하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를 보면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고 그 안쪽에서만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하고 주님이 두드리고, 얘야 나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좀 문을 좀 열어다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되냐면 내가 열어야 돼. 내 마음.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끊임없이 거부하면, 그리고 모른 척하면, 외면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주의 성령의 음성의 끌림에 따라 한번 순종해 봅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지난 시간에 이 무거웠던 것들, 서러웠던 것들, 슬펐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혹독한 시간들, 이것들이 그냥 와르르 녹아지는, 그래서 괜찮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전체 150편은 마치 기도와 같은, 기도 전체의 어떤 기도로 온통 가득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희노애락행, 그리고 삶의 소망, 삶의 어떤 능력들, 지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은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위한 기도의 어떤 준비 작업들, 준비하는 시간들, 준비케 하는 어떤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준비케 하시고 알고 가게 하십니다.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연애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꾸미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 삶의 준비를 하고, 내 생각과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1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들이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모든 삶의 내용들 안에, 삶의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삶의 어떤 일하는 자세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웅얼웅얼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차 타고 가는데 같이 가시죠. 제가 주님 설거지하는데 즐겁죠? 저도 즐겁습니다. 내가 이 마음 설거지를 함을 통해서 그릇이 깨끗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내 삶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데 주님 좋으시죠? 자부심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주여로 주님의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떤 것이냐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 내면에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온전히 익지 않았지만 주님을 닮아가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변화들이 서서 일어나게 되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내 내면의 성품이,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들로 능력이,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부족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삶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실 수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너가 나를 알았으니 좀 닮아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자라가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함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 내면의 성품이, 삶의 자세가, 생각이, 사람을 대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그 자세들이, 평가들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나의 시선으로, 나를 닮은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마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갈 수도 있겠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더 잘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가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부와 이 힘, 권력들, 그리고 영향력들, 이것들이 기준이 돼버렸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도 많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의문과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역사하지 않을까?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사업장에는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감춰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내리막길을 갈 수 있지만, 험한 골짜기를 갈 수 있지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통,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사형통,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들이 형통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추상적인 영적인 어떤 영역에서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일터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잘 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려워도 험난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초청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자, 힘든 사람들아, 상처 입은 자들아, 고통당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자, 내 품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쉬고 충분히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의 마음들이 내게 오니까 교만한 자들과 대적할 수 있게 되고, 온유함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끈기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성품의 변화와,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지혜하러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언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다윗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영역들을 통해서도 크고 작은 오르락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그 내용들이 시편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것 같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서서 봐라, 내가 함께하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와 모든 것 되시고 능력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가사가 약해요. 제가 하여튼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가 약하다 보니까 가사를 가끔 바꿔 부르는데, 여러분 익숙하죠 이제?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 얘기 안 해. 정말 우리 너무 착해. 얘기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그렇지 않은데, 나 안 틀렸는데 살펴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 4절 6절 보니까 반대적인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습니까?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겨와 같은데, 그 인생이 그냥 바람이 안 불 때는 정말 멋지게 잘 나가는 인생 같아요. 나는 괜찮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행복한 것처럼 살아내지만, 바람이 불면은 삶 전체 흔들려 버리고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모습.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바람으로부터 폭풍으로 역사하시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죄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언하고, 네가 계속해서 죄인들 길, 악인들의 길을 갈 때는 뻔하다. 결국은 그거야. 어떡할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내 스스로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심지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분노하고 혹은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공통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괜찮다고, 지금 문제 없다고, 아니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열매 맺지 못했다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말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의지하는 그 삶이 없는 인생, 이 삶이 바로 죄인들, 교만한 자들의 공통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불안정한 그 자체라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서 건져내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우리를 겸손한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실 때에, 도전하여 주실 때에, 내 적극적인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할 때에 감동하실 때 기꺼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르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 선포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정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경험에 계속 꼬리에 물고 가며, 그렇게 가면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과 억울함과 걱정과 염려의 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슬픔의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끊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 눈이 열려져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천군 천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힘드네, 정말 억울하네,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한순간에 녹아지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달라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이 사건 상황들, 이 말씀 앞에 서는 작업들,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좀 문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삶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죠. 그렇죠. 야곱이 지난주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쭉 살피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월요일도 살피게 되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변화시키시고 인격과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여기까지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빌드업 하십니다. 4단계로 빌드업 하십니다. 1, 2, 3, 4단계인데 그 첫 단계가 그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돼. 아니,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심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가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외로운 거예요. 밤하늘 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꿈에 사람 나타나십니다. 그걸 만지십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함들을 만지셔. 그리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1단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빌드업 1단계. 점점 갈수록 그 단계는 어려워집니다. 2단계, 빌드업 2단계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저 바타라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아람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 그러니까 야곱으로 비면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얹혀 살게 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또 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놈이 나옵니다. 그 똑똑함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요. 아주 선한 쪽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임수의 끝판왕 라만을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속임을 당하죠.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수일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헌신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야. 이게 뭡니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7일 동안 일하면서 레아도 얻게 되고 이 두 여인을 얻게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헌신적으로. 이제 자기 소유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6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라반이 쫓아와서 이 야곱에게 뭐라 할 때 당신은 나에게 이 싹쓸 품삯을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자기는 큰 건 2개 했는데 라반은 기록된 것만 해도 저거 10번이에요. 사실은 목만 아니라 첫 번째부터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헬 레아 속이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당당히 뻔뻔히 도망가지도 않아요.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야 하고 생각하는 이 속임수의 달인, 아주 끝판왕을 만난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는 험난한 시간을 보냅니다. 총 20년의 시간이죠. 총 20년의 시간 동안에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돼요. 불합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소유와 그의 안전함과 그의 풍성함이 약속의 말씀처럼 거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자기보다 더 탁월한 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혹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결국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빌드업 2단계고 3단계로 갑니다. 3단계는 정말 어려워요. 이 3단계는 가장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형 예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그때 야곱의 심정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두렵고 답답하더라. 큰일 났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20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고 훈련을 철저하게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견뎌냈는데 이젠 결정적인 이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니까 또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들 다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맨 뒤에 서서 야복과 건너가지 않고 다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만 머물러 있는 거야. 살겠다고. 그 앞에 다치면 자기는 살겠다고. 야,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야. 계산적이야. 나보다 더한 놈 같아. 나중에 어려워지겠다. 놈이라고 하면 더한 사람이야. 그래서 야곱이 그때 약복강가에서 결국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고관절을 탁 쳐서 고관절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못 걷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 걸어요. 지팡이 긋고 쩔뚝쩔뚝 할 수밖에 없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놓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과 실제 물리적인 신체들과 생각과 삶의 자세를 이제는 더 이상 네 스스로 계산하며 판단하며 취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그 인격자로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빌드업 3단계 끝난 것 같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평화하고, 정말 에서를 봤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너무 좋은 거야. 고통스러웠던 그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서로 갈 길 가면서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고, 이 정도면 철저하게 다 된 것 같았었는데, 세겜 땅에 주장의 아들로부터 디나가 겁탁을 당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가족의 비극적인 일들 통해서 세겜 땅의 남자들 다 죽이는 일들을 야곱의 형제들이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살 수 없이 당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부족을 멸살시켰으면 그 부족과 동맹 맺었던 부족들이 복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있다가 우리들 다 끝나겠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상황,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마지막 빌드업 4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베델, 하나님 돌베개하며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던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삶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한, 언약을 이루게 한 하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 시간이 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 번째 빌드업에서 네 번째 가는 그 순간까지 험난하고 그 삶이 그 누구보다도 고달팠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여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다면 우리 삶의 과정들이 새롭게 보일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새롭게 보일 것이고,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야곱의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의 문을 열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돋보기로 불 붙여 봤습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에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로 햇빛에 이렇게 초점을 쫙 맞추면, 초점이 딱 맞으면 흰 종이에 이렇게 한참 초점을 맞춰서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약간 뭐 연기가 살살 올라오다가 불이 살짝 붙어요. 그때 이제 호 하면서 이제 지푸라기나 건조된 어떤 것도 붙여서 불 붙이는, 해봤죠? 집사님도 해봤잖아요. 뭐 나이랑 엄청 차이 나는 것처럼, 저는 처음 듣는데요, 뭐 그런 것처럼 보고 있는데, 우리 보통 해봤어요, 많이요. 요즘 뭐 MZ세대는 안 해봤겠지만, 그런, 오늘 햇빛이 안 나서 못 보여주겠네. 어쨌든 그 일들이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늘어지게 쭉 계속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 붙게 하시는 거야. 정말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곱씹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 단어에 집중하고 그 단어가 뭘까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처럼 해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뜻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겠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오시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닌 거야. 주님이 가신다는,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부르짖어야 돼. 소리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저기를 가 있으라고, 시끄럽다고, 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요, 야, 가만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기회가 있는데 더 집중해야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더 간절히 외쳤던 거야. 그때 예수님이 시선이 바디메오를 향했고 바디메오의 손을 잡으면서 찾아갑니다. 바디메오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함으로, 더 절박함으로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 삶, 모든 것들 다 제하시고 바디메오만 보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고침을 받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할수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칠 수도 있고 간절한 소리 없는 외침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역설적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외침, 이게 더 간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면 깊은 것을 완전히 짜내어서 드리는 그 상황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땀이 뻘뻘 나죠. 그런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외칠 수 있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그 외치면 방송 나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사에서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너무 광신적인 신자를 보고 기독교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미지가 어려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침들, 간절함들, 분노가 일어나면 꽉 참는 그 이상으로, 그 10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집중하는 그런 역사가, 불이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좀 채워야 돼요. 불교는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불교의 정신은 어떤 계속 비워내서, 욕심을 다 비워내서, 모든 걸 비워내서 결국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엔 끝이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먼저 비워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깨끗이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움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채워질 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실제 삶의 자세들도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를 주관해 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40세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채워서 그를 선포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납니다. 85세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못 정복한 그 남부 지역에 헤브론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 요새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저 지역을 정복할 것인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노장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나아가 선포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40세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여전히 함께하니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늘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되어서 팍팍팍 나오고 선포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의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이죠. 이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음이 중요한 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행을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많이 다치고 상처를 입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채울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인도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